12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과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도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이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전부 다 이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만 가버나움에서 사무실 같은 것을 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무실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곳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어졌고, 그때부터 유다와 세력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유다 왕국을 세웠고, 또 나머지 10지파인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점령지에서 자꾸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이 곤란하니까 자신들이 점령한 땅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민족만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서 이렇게 봉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점령지에 자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다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결국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으로 끌려가서 이방에서 또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피가 섞여서 살아가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 지역에 모여 사는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기원전 586년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한 130년경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쪽 유다 지역으로만 가기에는 좁아서 살만한 곳이 없나 살펴보던 그 중에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갈릴리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주에서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을 했던 이 백성들이 북쪽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갈릴리 쪽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또 남쪽의 유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유대인들은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개처럼 무시한다고 싫어하고 싸우게 되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 동편 쪽으로 돌아서 멀리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다니던 곳이 요단 동편을 지나서 베단이라는 곳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옆에 베단이라는 곳을 또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에 많이 머물렀던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단이라는 곳이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가 있고 또 한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단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험해서 지나가지 않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한번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려고 이곳을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심하게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가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지나갔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그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북쪽의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하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에 비해 역사가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게 된 이후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쫑쫑하고 가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아따, 그 근본 없는 곳에서 무슨 정성이 난다고 그래요? 라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역사가 짧은 동네인데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촌 구석에서 사시다가, 요즘 같으면 저기 전라도 구석 시골 같은 곳에서 사시다가
전라도의 큰 지역이었던 광주 정도 되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 갈릴리에서의 설교와 치유 사역을 통한 분주했던 활동 중에 예수님은 잠시 갈릴리를 떠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지령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함께 살았던 그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무슨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분명 내가 아는 예수가 맞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당국자들의 그런 압박과 또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 압박으로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며 배척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이곳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문화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특히 심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속하지 못하면 거의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또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들게 되면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다 함께 도와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가문의 사람들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전통에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 전통적인 그런 문화에 저항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지만 고향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 그제 나눴던 혈루증 앓던 여인과 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회당장 야이로와는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와 동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다른 어떤 환경, 자신을 압박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에게 그런 간절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마치 총결산을 하듯이 갈릴리의 다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보내고 예수님도 떠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과 11절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어떻게 보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대라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다른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고 그 집에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면 먼지를 털고 나와버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곳이 마지막 날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그런데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그 한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곳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멸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안 들어먹으면 들어먹을 때까지 사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서 안 들어먹으면 저렇게 전하고 요렇게 전해서 안 들어먹으면 저렇게라도 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발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라 또 가셨습니다. 2번
이렇게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본문으로 삼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다. 너희는 제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사람들과 너무 많이 섞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해서 너희가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거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해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 시대처럼 이런 핍박도 없었고 또 복음의 그 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인지 복음을 전하기를 더 노력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자기 선택에 맡기며 그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그냥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